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어렸을 적에 제가 즐겨보았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즈의 마법사인데요. 이것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옛날 사람인 거죠. 옛날에 K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때에 주인공 도로시가 그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법의 대륙 오즈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죠. 허수아비도 만나고 겁이 많은 사자도 만나고 그리고 마음이 없는 양철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도로시는 고향을 잃어버렸고 허수아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용기, 그 용맹함을 잃어버렸고 양철 나무꾼은 마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저는 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필 이 만화가 주일 오전 9시에 해서 이렇게 제게는 참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아까 우리 지우 형제가 이렇게 유혹의 요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이 유혹을 맛보았어요. 교회와 이 만화 영화 중에 택일을 해야 됐던 거죠.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 만화 영화 하나에도 예배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저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이 재방송은 꼭 사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가끔 그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길래 그냥 내가 또 한번 보고 싶은가 보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요즘 옛날 만화 영화를 다시 틀어주는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양철 나무꾼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양철 나무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무꾼이잖아요. 이게 직업이 나무꾼. 그래서 열심히 도끼질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무를 패던 사람인데 그만 실수로 이렇게 한쪽 팔을 다칩니다. 이게 절단이 돼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커서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쪽 팔을 다치니까 이 팔을 양철로 바꾸고 또 어느 날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를 양철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온몸이 양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철 인간이 된 이후에도 이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해요. 마치 기계처럼.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었을 때는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온몸이 양철로 바뀌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의 모습은 나무 패는 기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철 나무꾼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나게 된 이 도로시와 함께 여정을 떠나서 그 오즈의 지배자인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나는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법의 힘으로 마음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재밌게 보았던 만화 영화의 줄거리였는데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 멀리 세계 이야기는 잠깐 접어들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자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야말로 이 양철 나무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식구들 부양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먹이고 대학 공부시키려고 우리 아빠, 엄마는 기계적으로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이도 이렇게 친밀하지 못한 가정도 많고 이렇게 좀 뭔가 대면대면한 이렇게 화목한 가정보다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이 기계처럼 일하는 양철 나무꾼의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한국경영자협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일과
생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1000명에게 2030 세대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66%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답하기를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내 삶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답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 세대 때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생활이 어디 있어요?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에 야근을 더하면서 일을 하고 내 삶은 그 다음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세대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 2030 세대는 일과 생활에 밸런스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올해 2월 달에 비슷한 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대답이 나왔대요. 그건 뭐냐? 워크, 라이프, 블렌딩이래요. 작년에는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일과 삶이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의 차이는 작년에는 퇴근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해. 퇴근하고 나선 내 삶이야.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짱도 해야 되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야 되고 그죠? 저도 올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워크 라이프 블렌딩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삶을 위한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내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좀 연봉이 어떻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뭐 이런 직장들 연봉이나 뭐 그 직장 안에서의 복지가 내 직업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연봉은 높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합쳐보니까 예전에는 연봉 5천, 6천, 뭐 8천을 원했다면 올해 대답했던 청년들이 원했던 연봉은 3천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대신에 수도권에 있으면 좋겠다. 지방에 가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열악해지니까 저도 청주에 있고 평택에서 살아봤는데 이 서울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연봉은 좀 낮아도 수도권에서 내 라이프에 맞는 그런 직장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당장 작년과 올해가 보이는 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은 어떤 쪽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과 목적이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먼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인생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건물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대단한 빌딩, 뭐 강남에 뭐 고층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이름으로 내가 이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사고 했잖아요. 청약 돌풍 그런 말들이 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내 집 마련의 꿈 이거는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벌써 한 5년 전이었던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쓰는 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과학자, 경찰관, 뭐 대통령 이런 거였는데 그 5년 전에 제가 충격받았던 기사가 그거였어요.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쓰였다고요. 이미 그런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건물뿐이겠습니까? 사실 코인, 주식 그런 게 다 우리 삶의 목적에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풍요로움, 부요해짐을 바라고 열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바라는 거, 부요함을 꿈꾸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부자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결실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이렇게 넉넉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요함, 풍요로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이 막 갈수록 가난해져야 되고 막 배고라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넉넉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 풍요로움을 저도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토록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정에서 오는 안정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도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꿈꾸다가 그런 재정에서 오는 안정감을 꿈꾸다가 큰 코 닥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바벨탑 사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고대인들이 어떤 지방에서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풍요로운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옮겨오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시날 평야는 이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좋았던, 적어도 그들이 이전에 머물던 곳보다는 훨씬 더 넉넉한, 여기는 진짜 우리가 대대손손 머물 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인류 건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탑 이전에는 뭘로 건물을 지었다? 이 성경 표현에도 나오죠. 돌. 원래는 돌로, 자연에 있는 돌을 그냥 가져다가 담처럼 집을 쌓은 거예요. 그냥 진흙 얹고 돌을 얹고 진흙하고 돌하고. 여러분, 이 진흙 위에 돌 쌓고 돌 위에 진흙 쌓고 이렇게 쌓아 올린 게 뭐 그렇게 촘촘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튼튼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바람 불면은 빗물이 위에 구멍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줄 수 없어요. 단지 그때 당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맹수 정도만 경계를 해주는 것이지, 사실 이 돌로 지은 건축물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한 재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축 재료가 뭐예요? 벽돌.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한대요. 돌과 벽돌이 가지는 차이는 뭐죠? 일단 생김새. 돌은 지 멋대로 생겼잖아요. 자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오면 그 형태가 곧 돌이잖아요. 근데 벽돌은 인위적으로 똑
똑같은 모형,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메워지죠. 진흙보다 역청이 더 꾸덕꾸덕합니다. 굳으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벽돌에 더 튼튼한 악교인 역청을 발라서 건축물을 쌓아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 정말로 살아가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지식 그리고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집약된 이 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실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그러면 정말로 그때 고대인들이 대단한 지혜를 발휘했구나, 정말로 그때 고대인들이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왜 그런 이미지로 바벨탑을 기억하게 된 거죠? 단 한 구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창세기 11절 9절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조그맣게 쌓다 보니까 이 건축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높이 쌓아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해요. 우리 이름.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 근데 이 고대 당시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제국을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 제도와 어떤 그런 이제 부유함,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뺏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욕심과 탐욕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탐욕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이 인간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탑을 짓는가 와서 보니까 띠용 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교만해졌어. 이놈들이 탐욕스러워졌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함께 제국을 이루겠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부분 보면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외국어의 고통을 받는구나 하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사건이고 그 심층, 이 본문의 깊은 곳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할 때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냥 그 자체로 그 좋은 말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결과까지도 무조건 마냥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결실을 이루어내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건물을 짓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인생의 물질적인 그런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면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그런 바벨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성경에 이 바벨탑과 대비되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은 너무나도 싫어하셨죠. 경멸하셨어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건물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 바벨탑과 성전은요, 생김새부터 달라요. 바벨탑을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과거에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셨던 그 성전과는 다르죠. 우리가 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바벨탑은 일단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죠? 성전은 크긴 했겠지만 굳이 그렇게 여러 층으로 높게 쌓아 올리지 않았어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바벨탑은 이 고대인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막 그 거대한 상을 세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50층, 100층,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달랐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완공을 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보통 이름하지만 사실 그 첫 시작은 다윗에게 있거든요. 다윗이 먼저 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나무로 지어진 좋은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다윗 시대에는 그냥 누추한 텐트 아래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곳, 나는 막 영화로운 곳에서 지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곳에 안치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 백향목 궁보다는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 이래서 성전을 짓기로 하거든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다윗은 이 마음을 언제부터 키웠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때 소년 다윗, 여기서 우리가 소년 그러니까 좀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대략 15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 또래 아이가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더 길어요. 이 45절, 46절, 47절, 48절까지 가는데 너무 길어서 45절만 읽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46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면 내가 오늘 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랑 싸워 이겨서 나 유명해질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동기였거든요.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라온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이 성전에 대한 꿈을 펼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야, 짓는 건 네 아들 시켜라 하셔서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준비를 다윗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완공이 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가 이거 받겠다. 이건 내 거야. 네 마음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신대요. 자기 눈길과 자기 마음을 여기 영원히 두신대요. 바벨탑 때는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다 흩어버리셨는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거 하겠다, 내 마음, 내 눈길을 여기 영원히 두겠다,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건물을 지으시겠습니까? 바벨탑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성전입니까? 아까 말씀의 시작에서도 제가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빈보다는 청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도 거리낌 없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유함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의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래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대요. 이거 확정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나 높아질래,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실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각 성전, 우리가 각 건물이죠. 각자의 건물인데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우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테니까 지우 형제도 받기만 하지 말고 근무 중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다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